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분의 삶을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또 영혼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의 자신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됨을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늘 전할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참 양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밖으로 나가면 자기의 집 밖으로, 우리 밖으로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맹수가 와서 공격을 하면 양은 그 공격을 대처할 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철저히 목자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양은 이것저것 다 부족해서 잘 못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양이 정말 잘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양은 내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게 살 길이기도 하고요.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신앙 고백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고 좋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다가 양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면 이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잘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주인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종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근데 양으로서, 종이 양으로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그 동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인도하실까요? 다윗을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요, 다윗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또 인용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골적으로 표현해 버릴게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목회를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주어지는 도전의 메시지지, 이것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졌기에, 이제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공감력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기에, 오늘 이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진정한 신뢰감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전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시편 119편 1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나면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조용한 시간 큐티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한 생활 습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입니다. 경건의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제일 먼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삶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서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안 사는 삶은 꽝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곧잘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저는 방위의 군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기 거여동, 천호동에 있는 거여동에 가게 되면 삼공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화도에서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거여동에서도 하면서 해병방위도 했고, 그 다음에 공수방위도 했습니다. 공수방위 할 때 상공수에 갔을 적에 아침에 9시가 되면 조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사과장이 딱 나와가지고 일거리들을 나눠줍니다. 아무개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아침에 조회할 때 딱 해서,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침에 지시가 떨어지면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파사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았고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메데파사 나라에 있을 적에 다니엘은 그가 늘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는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을 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메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아하, 이제 70년이 가까이 오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리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메시지를 대하고, 그는 3주 동안 금식하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 구약의 하나님의 종,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메데파사 나라에서도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의 신분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그가 재상에 올라가고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꼬투리가 되어져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다니엘이 또한 그 이방 나라 땅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만 읽었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도 읽고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은 대로 70년 만에 이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시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70년을 바라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까? 그건 역사적으로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먼저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일하는구나.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고 하는 말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시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가져다 주는 축복과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주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나의 고범죄, 나의 그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어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벌써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한 차례 예루살렘이 정복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예레미야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주리가 2개가 딱 놓여져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좋은 먹기 좋은 극상품 무화과나무가 한 광주리에 담겨져 있고 한 광주리 안에는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안 좋은 무화과나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먹기 좋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 백성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예레미야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그들이 반드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들을 늘 챙겨주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먹기 좋은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와 같이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인생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겁니까?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남유다의 왕과 더불어 그 고위 관직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치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징계로 지금 채찍을 맞는데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왕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직들이 안 듣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고 평강을 외쳐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드기야와 눈이 뽑혀서 죽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잽싼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항복을 하고, 또 뭐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복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쌍해 보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잽싸게 머리 써가지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자고 얘기했다가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얘기인데, 나쁜 무화과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도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은 나쁜 무화과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잽싸게 머리 써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애굽에 잽싸게 도망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은 나쁜 무화과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질병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적으로 말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애굽으로 잽싸게 도망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신세가 아이고 어쩌나 생각을 했고, 애굽으로 내빼고 도망치고 잽싸게 도망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나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24장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라니까요, 24장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먼저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인정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힘들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 정말 모시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잽싸게 머리 둘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너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네 모습을 볼 때 너는 나를 범사에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편한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랗고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시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겠사오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시간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새벽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곧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들고 한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으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부작용도 있고 여러 문제점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 습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다가 예레미야서로 오게 된다면, 예레미야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기본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대할 때는 로마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강조점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야, 이런 정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니엘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70년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가슴에 꽂힐 때 그것을 붙들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것들도 뉘우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한 생활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그런 거룩한 생활의 습관이 없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제대로 주님 앞에 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란